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면, 나 때문이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BC와 AD로 갈라지는 것이죠. 단순히 역사에 기록된 BC와 AD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일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도 BC와 AD가 확연히 구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는 끝없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적어도 AD 313년 기독교로 공인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박해를 견뎠을까요? 터키 성지순 내려가서 그 데린꾸유 지하 동굴을 들어가고 믿기지 않는 모습에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파내려간 게 고작 지하 17m 정도. 얼마나 더 깊이 있는지 몰라요. 도시 전체 하나가 지하로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동굴에서 태어나고 한 번도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 고백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기독교가 국가의 공인을 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기득권처럼 여겨지고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 대체 어떻게 그 박해를 견뎠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삶은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토록 담대하게 선언했지만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사도적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박해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편지는 특정한 교회에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격려의
편지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그쳐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는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상하게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면 우리는 점점 나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이 불편하기 시작을 해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 옷이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그 옷을 갈아입고 벗어버리고 싶은 것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가 누더기처럼 변해버린 옷, 온통 그냥 진흙투성이로 그렇게 더러워진 옷을 더 이상 입고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듯 그렇게 변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편하고 익숙한 옷이었는데 그게 그토록 불편해지고 정말 스스로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거짓말하는 것이 오히려 편했다고 한다면은 작은 거짓말 하나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점점 내 정욕을 따라 살던 삶, 그렇게 익숙하게 달려갔던 내 발걸음이 점점 그렇게 멈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그렇게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뭘 더 돌아볼 게 있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내 육신밖에 모르고 내 편안함밖에 몰랐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건 그때로 족하다. 돌아볼 일 없다. 그런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거 제대로 못 해봤는데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늪에 오래 빠져 있는 게 그립습니까? 해보고 싶습니까? 수렁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시궁창에 빠져서 그 냄새 나는 시궁창에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어려서 소명받는 사람 존경합니다. 루이스 부시인가요? 6살 때 소명을 받았대요.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았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늙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소명을 따라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6살이 아니라 16살 불렀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제가 참 실수하는 목사님들 보면 안 됐어요. 그저 우선순위, 시간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곤혹을 치르네.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뀐 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그런 과거로의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 이상하게도 핍박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걸 경험했다는 뜻이죠. 이상하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그들과 같이 다니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져서 점점
외로움을 자청하고 주님과 있는 시간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 그래요. 골프 치던 친구들은 골프 치자고 계속 전화 옵니다. 술 마시던 친구들은 계속 술 먹자고 전화 오고, 도박하던 친구들은 도박에 어떻게든지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화할 것이고, 같이 마약을 했다면 끝까지 그 마약 끊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너 제정신 차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제정신을 잃었습니까? 그래, 제정신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와서 제정신 차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믿을 게 있나? 뭐 그러고 살 게 있나?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조금 번역이 딱딱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결산해야 할 분 앞에서 우리의 생애 전체를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냐? 그렇게 말해야 소용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미 이겼지만, 우리는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끝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거기에 집중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것보다 삶을 더 밀도 있게 사는 길은 없어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건져 올릴 것인가, 어떻게 이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을 영원한 시간과 접속시킬 것인가, 커넥티드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가, 영혼의 시간 속에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영혼에서 영혼까지 가져갈 만한 일인가를 늘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놀랍게도 7절 말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졸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졸 때마다 와서 예수님께서 한시도 같이 못했느냐,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때도 졸았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가 비로소 사도 베드로가 되었을 때, 보냄받은 자가 진실로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보냄받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죠. 배운 대로 말씀 전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너나 잘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그런 때를 거쳐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예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격려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실수했던 그 수많은 것들, 실패해서 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기 원하세요. 내 실수, 내 아픔, 내 낙심, 내 절망, 그걸 나한테 가져오지 않겠니? 그러면 그걸 내가 정말 다 깨어진 걸 그렇게 아름답게 스테인드 글래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걸작품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인생이며 별 인생입니까?
뭐 업으로 살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입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거들먹거렸던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입니까? 큰 소리 쳤지만 늘 넘어지는 베드로가 뭐 대단한 위인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이켰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교회의 반석처럼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저는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오직 위대하신 주님만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 하나 위대한 인간이 없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불렀었겠습니까? 왜 가말리엘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부르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생애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많은 것을 도울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정말 격려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담아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마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에서 마음이 전해지는 일이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주님이 기억될 때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랑이 식어갔습니까? 우리가 왜 첫사랑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점점 더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그리고 점점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받은 것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부터 더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 받아야 하고 날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거듭거듭 우리가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들시들한 사랑, 하다가 그만 중단하고 마는 사랑, 그리고 언젠가 조금만 무슨 빈미가 생기면 헤어지고 마는 사랑이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는 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넘치는 사랑으로, 목마르지 않은 사랑으로, 중단되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허물을 가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기로만 한다면 우리가 누가 얼굴을 들고 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크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그런 부족한 점을 가려주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면 누군가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어질러 놓은 자리를 치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 흐트러 놓은 자리를 정돈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올 때 정말 일찍 오시는 분이지만은 저기 먼 데다가 차를 대고 걸어와요. 왜 그러십니까?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사실은 허물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30분에 예배 시작하는데 35분에 오면 허물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둔다는 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숙함이란 그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사람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할 것입니다. 계산 없이 할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그분은 사람을 대접하겠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은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은사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구제할 것이고 권면의 은사를 가진 분은 권면할 것이고 그래요. 재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재물로 섬길 것이고 또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위로할 것이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늘 치유할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늘 중보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티칭의 은사를 가르친 사람은 가르칠 것이고 또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섬길 것이고 모든 섬김은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섬깁니까?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게 이거니까 이걸로 섬길 뿐이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로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넉넉히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영 형제 어떻게 저 늦은 나이에 요리하는 걸 또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참 남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가르치고 또 곧 젊은이들을 위해서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가정이 다 흔들리기 전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요리를 통해서 가정 하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꼭 여기서만 목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로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격려하고 그분들이 낙심할 때마다 이렇게 세운다면 목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목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그런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세워가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의로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데 내가 뭐 지칠 거는 뭐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데 내가 뭐 내세울 건 뭐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겸손이죠. 그게 인식되는 것, 자각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봉사한다. 그때는 그 마음의 태도가 전해질 때 그 사람은 사람을 느끼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주어가 나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바뀌는 삶이죠. 늘 내가 그토록 중요했지만 점점 예수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이 더 중요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I must become 점점 smaller 그리고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더 위대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을 우리가 맞으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 나한테 뭘 주셨습니까? 그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어디에서 섬겨야 합니까? 주님 보내신 곳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섬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 그 주시지 않은 것 없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허물을 들춰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사오니 주님, 정결케 된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결케 된 우리 위에 덮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의의 옷으로 저들을 가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신 모든 보혈의 능력이 전신갑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허물을 들춰내고 사람의 비리나 비밀을 끝까지 파헤치는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허물을 가려주셨고 모든 부족한 것 덮어주셨기에 그렇게 주님 사랑 받은 자로서, 주님 사랑 빚진 자로서 누군가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